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맞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은 확신과 소망의 예식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을 확신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예식입니다. 확신하는 예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소망을 가지는 예식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확신과 소망의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진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용기가 하늘부터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내립니다. 새로운 사명을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편안하지만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 삶이 깊어지지 못하고 쳇바퀴만 도는 것 같아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한번 말해 보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다. 그럼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소중하다고 하면 다들 기분 좋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으시나요?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2010년도에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틀니 세트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 틀니 세트는 1874년에 태어나서 91년을 살다가 1965년에 숨진 한 할아버지 것입니다. 이 틀니 세트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저는 안 사겠습니다. 예? 병균이 많이 있고 냄새나는 입안에 쓰던 틀니, 이거 거저 가져가라 해도 저는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경매에 나온 틀니는 당시 23,77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2,800만 원에 낙찰되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3,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옆집 할아버지께서 사용하던 냄새나는 틀니 100만 원에 가져갈래? 하면 가져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살 게 뻔합니다. 그런데 왜 이 틀니는 한국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약 2,800만 원에 고가로 팔렸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까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영국 수상 처칠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처칠의 틀니, 처칠경의 틀니. 그래서 이 틀니의 별명이 있습니다. 승리로 이끈 이빨. 그런데 여러분, 물건마다 다 본래의 물건의 가치가 있죠. 근데 본래의 물건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더 값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냐. 여러분, 날카로운 메스가 있습니다. 수술용 칼은 날카로워야 되죠. 근데 이 날카로운 메스가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이 날카로운 메스가 가진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죠. 물건마다 그 물건 고유의 가치는 있지만 이 물건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는 더 뛰기도 하고 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처칠은 20대에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빨을 여러 개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새지요. 발음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처칠은 계속해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빨이 없으니까 이 틀니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틀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실망했느냐? 쳇바퀴 도는 듯이 계속 삶이 돌아간다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움, 두려움 사라지고 하늘의 용기가 솟구칩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시편 135편 4절, 신명기 14장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가끔 무장 테러 단체들이 여행객들을 인질로 잡고 그 인질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포로로 잡힌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요구하더라도 그 포로로 잡힌 사람이
인질로 잡힌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우리 국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많은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국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려나게 해야 합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더라도 풀려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악의 포로였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참 많은 나라가 구스와 스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자녀로 삼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그 당시의 제국인 애굽을 우리와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이 많은 그 나라인 구스와 스바를 대신 내어주고 우리와 교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현들을 이제 묶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해 보십시다. 이렇게 서로 힘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군대 용어로 줄 잘 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세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값을,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실 때 그냥 왕창 무더기로 무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우리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니요, 더 멀리는 우리의 손조의 허리춤에 우리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이루어졌고 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죠. 한번 이 기초되는 부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의 후반부, 그리고 49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신앙 여정은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넜고 자유의 강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노예였던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며 자유의 땅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노예에서 해방,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 땅으로 귀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찾아온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동네에 산다고 주눅 드십니까? 가방끈이 짧다고 주눅 드십니까? 절대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역전됩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열악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 미천한 땅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동아라고 우리를 부르주시면 회복과 역전과 치유와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우리를 그냥 무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삶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제 새 삶의 창조, 새 삶이 원하는 바가 뭘까? 새 삶이 오늘 추구하는 바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입니다. 나라에 부름받고 청년들은 다 어디 갑니까? 군대 갑니다. 군대 먼저 근무할 부대에 배치받지 않습니다. 약 4주에서 7주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군사 기본훈련은 훈련소에서 마치고 난 다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자대 배치 받기 위해서 쫙 줄 서 있습니다. 인사관이 한 명 한 명, 야 누구 어디로, 누구 어디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사관이 와서 물었습니다. 자대 배치 명하기 전에, 야 누구 검도한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속으로, 야 검도한 친구는 이곳 훈련소
조교로 남아가지고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하겠다. 다들 부러워하면서 누가 검도했는가 한번 좌우로 둘러봤습니다. 한 훈련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검도를 좀 했습니다. 몇 단이야? 예, 4단입니다. 그래, 너 칼 좀 잘 쓰겠구나. 너 오늘부터 취사병이야. 가서 파 썰어. 여러분, 우리는 파 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파 썰기 위해서 구사 훈련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파 썰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옆에 둘러보십니까? 바로 저부터 그런데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두려울 수가 있어요.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우냐?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옛 악한 습관과 옛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 여러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히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자녀로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모습 저 모습 개 깎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 가운데 있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돈 벌어야 되죠. 근데 우선순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참 내가 저분 만나서 일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집수리를 좀 해야 되죠. 집수리 하는데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마음이 기쁠 때가 있고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수리하는 인테리어 업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이 일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일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선생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돈을 또 우리한테 주지요. 그분은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하셔야 되죠. 저를 만나서 감사합니까? 저도 선생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감을 주셨는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든. 꼭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무엇을 하든지 가정주부도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 이 목적, 이 부름, 이 사명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옛 악한 습관을, 임박힌 악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제 끊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소망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스려 주시고 빚어주십니다. 북쪽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남쪽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가두어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 악한 습관에서 우리를 가둬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오라, 내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너는 오라라고 할 때에 마귀도 악한 습관도 우리를 붙들어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우리를 성숙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새 창조 역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라디오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안에서 소리가 난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통신교재가 있었거든요. 그 통신교재를 가지고 트랜지스터, 전자회로 국민학교 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라디오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토요일 날 수업 마치면 4시간 하잖아요. 4시간 마치면 밥도 안 먹고 어디로 오느냐? 서면에서 중앙시장으로 왔습니다. 지금도 중앙시장에 보면 고물상들이 좀 있죠? 그때는 고물상들이, 전자제품 고물상들이, 중고 제품들이 쫙 널려져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몇 병은 돈을 모으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고물상들이 있는 옆을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 몇 개를 삽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녹음기를 삽니다.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녹음기면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몇 백원 주고 삽니다. 집에 와서 그것을 닦습니다. 일단은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죠.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풉니다. 풀어서 보면 깨지고 뭐 이제 고장이 났으니까 팔았을 거 아닙니까? 일일이 테스트해서 바꿔야 될 부품 바꿉니다. 떨어진 것들 납땜해서 다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잘 나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됐죠. 제법 완전한 새 것은 아니지만 닦고 조이고 고쳤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친 것들을 이제 친척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 익주야, 네가 고쳤어? 라고 하면서 저는 몇백원 들었는데 몇천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기쁨이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못 고치는 것도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망가진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도 고장난 거 고쳐서 다시 씁니다. 고치는 손재주가 있으면 잘 고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손재주가 많은 맥가이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김복한 집사님 맥가이버입니다.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뭐 밖에 내놓는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이발소에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발소에 갈 때마다 보면 이발소에는 물건이 바뀝니다. 동네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다 고치가 새롭게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도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장난 것들 손이 들어가면 고쳐집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하도록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입할 부분들은 또 주입하십니다. 배터리도 갈고 뭐 부품도 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 직장을,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과 허물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희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해 계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용기를, 하늘의 능력을, 주님,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